인생은 시작이 좋아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중요합니다. 좋은 출발을 했지만 과정 중에 뭔가를 잃어버리고, 물질만을 잃어버린 게 아니죠. 마음을 잃어버리고 태도를 잃어버려서 끝이 아주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몇 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최고학부 졸업하고 좋은 직업 갖고 있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실수로 내적으로 쌓여있는 그 긴장과 어려움들이 폭발이 되면서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사람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역사는 출발은 너무나 화려한데 끝은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출발이 유혹으로 다가올 때에는 그것만 얻으면 다 얻은 것처럼 여겨지며 사단은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뱀의 말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것만 따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항상 약에 보면 작용도 중요하지만 부작용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에이즈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99%의 약효를 갖고 있는 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 먹었는데 다른 암이 생기면 그 약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작은 화려하게 시작되지만 끝은 지저분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가? 욥기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듯이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여도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 감당할 만한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재료도 없고 하나님의 손은 거기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헌신들이 보내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나서 마지막은 창대한 결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과 기대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후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만족과 감사가 많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장례식이 장송곡으로 끝나지 않고 신명기 34장이 그냥 결론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퇴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세의 마지막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 또한 바로 모세의 아름다운 퇴장과 같이 하나님이 맺으시는 귀한 결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길라앗에서 단까지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영토,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게브 지역과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를 보여주시며 소알에 이르는 곳까지 보여주시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이 내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연이어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끝이 납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는 해발 800m가 되는 산으로 유대 땅, 가나안 땅에서는 비교적 높은 산입니다.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요단강이 흘러가고 그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의 눈에 들어오는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지명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을 이해를 돕는 지도들을 살펴보다 보면 여기는 결코 가깝지 않은 땅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3절 말씀에 나오는 종려나무 성 여리고 골짜기 여기까지는 무려 300km가 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300km인지 3000km인지 갑자기 헷갈려 버렸어요. 30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길고 먼 곳까지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시력이 과연 얼마였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독수리 말씀도 드렸지만 독수리의 시력은 3.0입니다. 어느 정도냐? 3.0이 30m 아래에 벽시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그걸 독수리가 보고 확인할 정도, 분별할 정도로 좋은 시력이 3.0입니다. 몽골의 고원이나 아니면 남미에서 참치잡이 나가는 그런 어부가 긴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저기 참치떼가 간다, 이 바다 밑을 뚫어지게 보는 그런 시력이 있어요. 그것이 보통 6.0, 7.0 정도 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1km, 2km 밖에 있는 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지금 할아버지인 120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 꼭대기,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있는 그 땅까지를 다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 물론 그의 육신의 눈으로 그 땅 구구절절을 다 보게 된 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눈으로 보도록 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육신의 눈으로만 그 땅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동안 작동되지 않던 눈을 새롭게 작동하게 하고 보이지 않던 그 눈을 띄우셔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눈에 이름을 붙이기를 꿈의 눈 또는 비전의 눈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8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그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가 그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순종적이지 않은 그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 이곳저곳을 뺑뺑이 돌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가나안 땅 목전에서 산꼭대기에서 그 아래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받아왔던 숱한 고난들, 제일 앞장서 있던 리더로서 받아야 했던 오해들, 유혹들, 누구 하나 붙잡고 다 털어놓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만 거의 쌓고 묻어두었던 그 상처와 아픔들, 그런 것들이 그 산꼭대기에서 흩날리는 바람, 불어오는 바람에 함께 날려보내며 그는 회환을 다 풀어버리고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한 해의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로서 어떻게 그 힘든 과정 40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몇 번이나 외쳤던, 순간순간마다 물 달라 고기 달라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모세는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의 온유함은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칭찬까지 받으면서 여기까지 인내하며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결국 40년 전 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그 목전까지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 이루기 위해 모세는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한 일, 그 일에만 집중하고 달려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이가 많지 않으면 그 말에 대해서는 별로 이해를 못하고 동의를 못할 거예요. 저희가 올해 연초에 주일에 있는 예배를 4부로 이렇게 바꾸면서 8시 예배, 9시 반 예배, 11시 반 예배, 2시 예배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EM까지 포함해서 5번의 예배를 4번의 시간에 드립니다. 그때 저희가 기획했을 때에 2부 예배는 이름을 붙이기를 더 클래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통적인 예배로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런 예배로 찬송가도 더 많이 부르는 그런 예배가 되고, 3부 예배는 이제 열린 예배란 제목으로 좀 더 젊은 30대, 40대, 20대 분들이 즐겨할 수 있는 예배, 또 2시 예배는 정말 젊은 우리 대학 청년과 같은 그런 분들이 드린 예배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편하고 나니까 저희의 기획과 너무나 엉뚱하게 흐름이 돌아갔습니다. 어르신들이 2부 예배를 가시도록 기획했는데 어르신들이 다 3부 예배 와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어르신들은 2부 예배 가시면 좋겠으면 그랬더니, 아이 우리도 찬양 좋아해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예배를 꼭 지키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해요. 하나님 찬양할 때요, 뭐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분도 계셔요. 물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이 젊은 노인이 있고 나이가 많으신 젊은이가 있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비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7절의 말씀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의 눈은 희미하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결코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120년을 살아오면서 그는 날마다 힘과 에너지를 느끼면서 그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비전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은 힘과 능력을 주고, 개인의 야망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제일 초라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제일 초라한 인생은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과거는 있지만 초라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다시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과거만을 자랑하는 것은 어쨌든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과연 성공적인 2012년 한 해를 사셨습니까? 그렇게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작년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성공적인 것입니까? 작년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으면 성공적인 것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잘 버티고 연말까지 살아남았다면 그것이 잘 성공적으로 감당한 것입니까? 저는 그 모든 것도 완전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달려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성공적인 삶의 유일한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산꼭대기에 올라가 여전히 비전의 눈으로 다음 세대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이 실수와 실패와 모자람이 있는 2012년에 할지라도 비관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눈으로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산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벳보올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고 애곡과 통곡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아멘. 모세의 장례식장 장면이 등장하지. 여러분, 이 장면을 모세의 개인과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출애굽의 리더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영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있었던 모세가 어느 날 한순간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립니다. 이왕이면 일을 시작하고 계획했던 그가 끝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는 걸 보고 그러고 죽으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개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 부르심에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는 것, 그까지가 정말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또 민족이 그것을 원하고 상황이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맡기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망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사명을 맡기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하도록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의 생명도 여기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사명을 어느 순간 이루고 나중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연약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덧붙임 받은 인생,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 받는 것,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풀어야 될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풍성한 유산을 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 순간 즉각적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씀입니다. 한 가지 제가 어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빅베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하는 거 격려 차원에서 갔습니다. 1시간 50분 해서 한 65마일 정도는 프리웨이를 달리고 나머지 한 10마일 정도는 1시간 정도 산을 올라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눈이 LA는 어제 갑자기 폭우가 내렸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전화를 했더니만 비가 아니고 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하고 가려고 집에 가서 또 통화를 했더니 눈이 그렇게 안 오고 멀쩡하니까 그냥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점심을 잘 먹고 교제하고 아이들 보고 또 사진 찍고 이러다가 난로가에 불까지 피워놓고 내려왔어요. 4시 10분 15분에 출발을 했는데 바로 수련장 앞쪽에 있는 로컬 딱 나가자마자부터 내리는 눈 때문에 도로가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 동부에서 2년 가까이 살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눈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때부터 답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2시간을 열심히 흐름을 따라서 갔는데 움직인 게 겨우 2점 몇 마일밖에 안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6시가 훌쩍 넘어가서 해가 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언덕길에는 차가 못 올라가고 비실비실 거리는 거예요. 교회차 산지 얼마 안 되어서 그나마 힘이 있어서 지나간 거지 다른 승용차들은 그냥 올라가다 비틀비틀거리면서 아주 두려움을 주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간 계산을 했죠. 2점 몇 마일 2시간 걸렸으니까 이거 내일 예배 때 설교할 수 있겠나? 그 두려움이 제 마음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문자도 날리고 전화도 하고 페이스북에다가 마침 저기 인터넷하고 와이파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게 터지는 자리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막 부탁하고 난리를 피웠어요. 또 2시간을 더 달렸는데 5마일 갔어요. 정말로 절망하고 싶은 순간이었는데 근데 어제 경험한 게 뭐냐면 이 길을 어떻게 갈까 고민하는 그 순간, 스노우 체인도 없는 그 상태에 어떻게 갈까 고민하는 그 순간 갑자기 어디에서 이 불도저 같은 차가 하나가 나타나더니만 정확하게 제가 있던 차에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앞에서부터 눈을 긁으면서 밀어주면서 가기 시작하는데 스노우 체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차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차 바로 앞에 있는 차는요 미끌미끌거리고 뒤뚱뒤뚱거리고 가는데 그 뒤에 세 번째 차였던 저희 차는 아주 안정감 있게 따라가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할렐루야를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또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기를 저 차가 중간에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끝까지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 드린지 알겠죠? 결국 어느 순간에 가더니만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고 말더라고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재미난 게요, 그 차가 턴을 갑자기 하길래 왜 갑자기 우리를 배신하냐고 자꾸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차를 옆에 세워놓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반대편 그 길로 또 똑같은 차가 하나가 왔어요. 잘 왔다 박수치면서 그래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다시 원대 복귀해가지고 계속 밀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둘이서 짝짝꿍하더니만 같이 반대 방향으로 밀고 가더라고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내게만 필요해서 나만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둘이서 경기하고 둘이서 우승을 가지고 싸우면 하나님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의 마음속에 소원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저 가나안 땅 한 발자국만 한번 딛고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루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곳에 들어가서 딱 1년만 좀 살아보고 우리 백성들을 안착하고 난 다음에 가는 곳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회유할 만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겠죠.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왜 그런 소원과 간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생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당장 주시기보다는 그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 통장 잔고에 몇십만 불 쌓여 있어서 그거 까먹고 살아가면 안심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좋은 대표적인 예가 독일인이었지만 영국 선교사로 갔던 조지 뮬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빴던 사회현상 중에 하나가 고아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다 공장으로 투입이 되어서 값싼 노동력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된 게 뭐냐? 학교 못 다니는 가난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시작한 게 바로 썬데이 스쿨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신앙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어를 가르쳤던 것이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의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조지 뮬러가 영국으로 파송을 받아가서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에서 고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때문에 공장에서 노동하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쫓겨난 아이들 모아서 많을 때는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돈을 쌓아놓고 아이들을 공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시편 82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발생합니다. 우유를 싣고 가던 마차 바퀴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우유를 버려야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마차를 모는 사람이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와서 그 우유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빵집에 잔치 때문에 빵을 많이 오다했다가 벌금 물고 그걸 취소를 합니다. 빵집 주인이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을 먹이는 동안 한 번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없는 그때에도 또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공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장례식에 담겨진 메시지고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인간적인 피지컬한 컨디션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배럴이가 방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신호를 보내죠. 불이 껌뻑껌뻑거리면서 배터리 다 닳았다고 표시를 하죠. 다시 꺼내서 막 흔들고 감싸고 막 이러다 보면 또 좀 얼마를 갑니다. 겨우 그런 식으로 끝을 연장하는 것, 그런 삶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마지막까지 풀 파워로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서 표현할 때는 그것을 운명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이 옮겨갔다고 표현한, 생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칠 때 보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생명줄, 혼줄이란 걸 가지고 이렇게 명주실 같은 걸 한 타래를 가지고 함에 넣어가지고 사못대 무덤 옆에 묻습니다.
혼줄이 끝났다는 거예요. 왜 혼줄 났다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하지요? 소천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를 소자에 하늘 천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다해서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이 다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이 바로 소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이 장례식은 쓰다가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용도 폐우기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목적을 이룬 인생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의 유명한 인디안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입니다. 그는 1743년에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직전에 예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가 설교 시험을 쳤을 때 목회자들은 다 그가 새로운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자기 사위로 삼으면서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면서 자기의 계보를 잇는 그런 탁월한 설교자와 신학자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말 타고 인디안 전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탁월한 석학으로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말 잘 알아듣지 못하고 단어 수도 부족한 인디안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배우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찬송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5년 동안을 그는 하루도 편하게 잠자지 않고 항상 말을 타고 이동하고 텐트 속에 생활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 인생 마지막 순간에 폐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의 약혼녀도 그의 폐병을 치료하다가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죽은 지 일주일 뒤에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비록 29살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의 쓴 글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죽어가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를 위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에는 내 삶을 허비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인생에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그 방향에 올인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불꽃 같은 인생이 바로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몇 살을 사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농축된 인생으로 비전 한 가지에 드리는 삶으로 헌신된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모세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혼자 올라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압 땅 벳볼 반대편 골짜기에 묻히게 됩니다. 누가 모세를 묻어 주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탈무드에 보면 모세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불러서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모세의 장례는 하나님이 치러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모세가 자기의 운명을 예고하고 가서 죽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마지막이 더 아름답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장례가 치루어지고 모세의 무덤을 만든다, 그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가능한 모든 힘을 동원해서 모세의 무덤을 참 볼만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북한에는 평양에 가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 시신이 보관되고 있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관 안에 시체가 썩지 않도록 장치하고 그 단백질이 변성되지 아니하도록 온도의 기준을 맞추면서 한 달마다 그것을 유지하는데 몇만 불이나 되는 돈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이 아닌 종교심이 있을 때에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걸 숭배하게 됩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다면 반드시 그 모세의 무덤을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그곳에 와서 그곳에다가 복을 빌고 간구를 올리는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끝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데려가 버리셨던 것이죠. 내가 삶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물론 내가 있을 때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내가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넘겼을 때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잘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얌체스럽게 자기가 잘하고 있는 노하우는 속 숨기고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자신의 일을 물려받아서 잘 못하는 걸 보면서 겉으로는 걱정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에 생명의 산 본문이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사도행전을 묵상합니다. 제가 그 자리를 떠났지만 하도 생명의 산 본문 가지고 한국에서 말이 많아가지고 지난번 출장 갔을 때 저보고 3시간 동안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비행기 시간 촉박한 그때까지 짜내어가지고 노하우를 다 알려드렸더니 그대로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생명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마음, 인간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박수 받을 때 떠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요거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누군가 나를 돕는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늘 우리에게는 시간은 항상 5분 모자리고 돈은 항상 100불 모자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결말을 잘 지으셔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매듭을 가지고 새로운 매듭으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할 때에 무질서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일자와 사시와 연한과 징조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시간이 그냥 무목적적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간마다 매듭을 두면서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으로 돌아가게 만드시고 일주일은 7일로 돌아가게 만드시고 그것을 한 달로 묶고 그것을 사계절로 묶고 그것을 1년으로 묶고 10년으로 묶고 100년으로 묶고 한 세계를 묶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에 많은 후회를 하며 망할 망자 망년회를 쓰지 말고 한 해를 잘 보내는 송년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는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쌓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행한 일은 자기의 후임이 되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임식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 지도자 한 사람이 죽는다고 결코 문 닫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건 사실이지만 모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끝나버리고 흐지부지해져 버리면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비전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의 야망이었던 것이죠. 유재근 장로님 다녀가셨지만 2부 예배 참석하시고 3부 때 이제 인사만 하고 가셨는데, 여러분, CGN TV가 하용조 목사님이란 한 개인의 꿈과 비전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가 담당 목사들이 바뀌는 그런 바꿀 수 없는 원칙들이 있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목회여서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면 그건 오늘의 교회의 방향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지에 대한 꿈을 갖고 비전이 쉐어되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때 비록 부족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의 수준이 성도 수준보다 낮다 할지라도 오히려 교회가 잘 되고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정말 비전 교회가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기며 위대한 모세의 수종 들었던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지금 새로운 리더가 된다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진정한 지도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주인공은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바뀌고 있지만 이 역사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때는 모세의 개인의 성품과 은사와 달란트로 사용되어졌던 것이고, 이제는 정착해야 되는 그 단계 속에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2012년 한 해에도 여러분을 돕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들이 잘 갖춰져 있었을 거예요. 한 해를 넘어가면서 새로운 한 해에는 좋지 않은 환경과 조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2012년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2013년에 역사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무대가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후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해 하시고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 34장으로 끝나면서 신명기 저자는 분명히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끝에 34장에 보니까 모세 죽은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학자들은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 리더로서 마지막 신명기의 매듭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군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되건 간에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도 성령의 영감이 있어서 말씀이 기록되었듯이 신명기 34장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이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영감하셔서 이 마지막 단락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아닌 사람이 마지막 신명기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세 구절에 모세를 잃어버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오늘의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6대 기관이 송년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가족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연말이어서 떡도 하고 과일도 가져와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희 테이블에서 몇몇 분이 말씀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결론이 하용조 목사님에 대한 아쉬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 예배 마친 시간쯤 되면 CGN TV에 하 목사님이 설교하는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보면 대개 하 목사님 얘기하다가 마치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나름대로의 받은 감동과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분을 미스하는 것이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마지막에도 그렇게 모세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또 다른 모세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세와 같은 나의 성품과 나의 부르심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이 신명기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일어나지 않는 그 모세와 같은 사람 때문에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런 모세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캐릭터, 그의 애티튜드가, 자세가 무엇이었는지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해 아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는 남이 방해할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무디는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somebody 모세. 두 번째, nobody의 모세. 세 번째, God's somebody.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있는 모세로 40년씩을 나눕니다. 모세가 40년, 첫 번째 40년을 보낼 때 어떻게 생활합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서열 3위로서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왕의 수준처럼 교육을 받습니다. 무술과 지식과
언어와 모든 성품과 정치적인 감각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충만할 때 40세가 되었던 그때 모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애굽 백성 앞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 완력 있는 힘을 한번 딱 사용해서 한번 주먹을 때렸더니만 이집트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모래톱에다가 시체를 숨기고 모든 사람들이 모르도록 완전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다음 날 그 소문이 애굽 땅 전체에 퍼집니다.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비로소 노바디 생애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40년 동안 얼마나 노바디로 살았느냐. 80이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장인의 양떼를 치는 처갓집 살이하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게 모세의 두 번째 40년이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일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결국 자기 양떼 하나도 갖지 못하고 80쯤 되면 연금 타먹으면서 자기 재산 가지고 남을 부리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절에도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삶의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40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굽에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라는 비전과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모세는 순간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에다가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80의 나이에 바라보았던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처럼 그는 120살이 되었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하직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기가 보았던 그 불꽃을 가슴에다 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그는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았던, 보내었던 그 시간만큼이나 백성들 앞에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 할지라도, 영적인 리더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 짓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죄를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은혜가 떠나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혈기조차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 앞에 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메시지는 바로 그런 리더가 스스로 되라는 메시지.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을 대면함으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불꽃이 내 마음에 이식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속에 간절히 타오르는 그 불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 속에 일어나는 꿈과 열정과 비전으로 인해서 결코 젊은이들 부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 겉사람은 무패하여지나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남성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을 통해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섬기는 일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 또한 이 땅에 눈물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찾기 위해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고 왕의 가문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아쉬움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면 매듭도 하나님과 함께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은 모세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에 대한 아쉬움은
깨끗하게 접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새로운 2013년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출발하는 귀한 첫걸음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